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법 앞에 평등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능력이 동일하거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왕의 자리에 앉아 다스리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왕을 보필하는 신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론 그 역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송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때 거름더미에 앉았던 사람이, 양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던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한때 왕이었던 사람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역할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권위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진리는 만고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지혜의 여인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귀족들이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어떤 회사의 사장이든 어떤 학교의 교장이든 속한 시대와 문화와 직장과 연령대에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권위자들의 다스림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나라를,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인간 권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유럽의 100년 전쟁 가운데 실화로 지금까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100년 전쟁은 1066년 그 프랑스의 노르만인들이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이 켈트족은 스코틀랜드를 쫓아내고 정복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잉글랜드 왕이 되고 나서부터 그 어떤 배경이 됩니다. 1066년도에 이 노르망디 공국의 이 제후가, 이게 프랑스 왕의 신하죠. 프랑스 왕의 신하가 자기 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잉글랜드를 공격해가지고 잉글랜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66년부터 잉글랜드의 왕이면서 또 프랑스의 어마어마한 영지를 가지고 있는 제후가 되는 것이죠. 프랑스 왕의 신하면서 잉글랜드의 이제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은 틈만 나면 이 광활한 대지를 뺏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 영국 왕은 안 뺏기려고 300년간 정치적인 긴장 관계에 있다가 어느 날 프랑스 왕이 후사가 없이 죽고 그 프랑스 왕의 딸이었던 이 영국 왕의 부인이 내가 이제 프랑스 왕이다. 그렇게 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 나라 다 빼앗길까 봐 우리는 여자에게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러면 우리 아들에게 승계하겠다. 그러면서 영국이 프랑스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337년입니다. 300년이 흐른 것이죠. 이 300년이 흐른
이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간 영국과 프랑스 왕들이 5대에 걸쳐서 대를 걸쳐서 싸웠던 전쟁이 100년 전쟁입니다. 제 기억으로 잔다르크도 아마 이 100년 전쟁에서 등장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100년 전쟁 속에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누가 우세합니까? 영국군이 우세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군은 석궁 있죠, 석궁. 이 석궁으로 싸우는데 이제 프랑스군이요. 석궁으로 싸우는데 영국군은 큰 활로 싸웁니다. 웨일즈 지방의 사냥꾼들이 쓰는 활로 싸우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이 기갑을 중무장한 기사들이 돌진하는데도 이게 장활에 큰 활에 다 무너지는 거죠. 프랑스 군대가. 그래서 10년 만에 칼레라는 프랑스 도시가 점령되게 됩니다. 영국이 이렇게 딱 있고 프랑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가 가장 가까운 게 33km밖에 안 되거든요. 딱 배 타고 딱 조금 배 타고 건너면 이 칼레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칼레 시민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의 이 힘에 굴복하고 맙니다. 한 번만에 백기를 들었으면 칼레시 전체를 다 살려줄 텐데 너무나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서로 막 교전 중에 어쩔 수 없이 항복했기 때문에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의 분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3세가 자비를 구하려고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이 파견되었을 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모든 시민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는 그동안의 오랜 시간의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 칼레 도시를 대표하는 6명의 목을 가져와라. 그러면 도시 전체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칼레 시민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과연 누구를 그 칼레시의 대표로 처형받게 할지를 놓고 논의했지만 모두들 머뭇거릴 뿐 누가 죽어야 됩니다. 누구를 지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웨스타튜 드 생피에르. 웨스타튜 드 생피에르. 저는 불어를 읽을 줄 모르는데요. 한글로 그냥 제가 쓴 것입니다. 웨스타튜 드 생피에르가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처형을 자처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 드 생피에르는요, 그 칼레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상인 출신인 거죠. 평민 출신인 거죠. 최고의 부자인 웨스타튜 드 생피에르가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선포하자 그 피에르를 뒤이어서 시장, 귀족이거든요. 시장이 나옵니다. 판사, 귀족이거든요. 판사가 나옵니다. 다른 귀족들이 나옵니다. 또 상인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6명이 내가 대신 우리 가족들, 이웃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처형 자원자로 동참합니다. 그 6명이 자신들의 도시 주민들을 대신해서 처형받기 위해 교수대에 모였을 때 그 당시 임신 중이던 에드워드 3세의 아내 왕비, 돌아가신 프랑스 왕의 딸이거든요. 이 여인이 여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들은 자원한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렇게 자비를 호소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프랑스에서, 이게 14세기인데요. 그때부터 프랑스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이 귀족들의 책무라는 뜻인데요. 높은 사람들, 귀족들, 하나님이 그 땅에, 그 도시에 높은 사람들로, 이 한나의 노래에 의하면 부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귀족들,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가장 먼저 와야 된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의무 병역이 없는 영국에도 왕족은, 지금 현재 있는 여왕부터 시작해서 왕족은 모두 다 군인으로 참전하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터졌을 때 프랑스 혁명의 구호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없고 상전도 없답니다. 하나님도 없고 상전도 없기 때문에 모든 성직자들, 모든 귀족들, 왕들, 왕비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18세기의 프랑스 혁명의 그 표어는 지금 누구도 불어로 쓰지 않지만 그보다 400년 전에 6명의 귀족이, 6명의 상인이, 부자들이 자기 목숨 내어놓고 칼레시를 지킨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귀족이기 때문에, 사장이고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신의 이웃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자가 아닌 사람도, 귀족이 아닌 사람도, 정치인이 아닌 사람도 이들과 함께 배부르고 이들과 함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주인의 영화를 얻느니라. 모두가 무화과 나무일 수는 없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해서 동등하진 않죠. 모든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일 수는 없고 모두가 주인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그 영광은 다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모두가 주인이 될 때 그 나라는 망한다고 말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위계 질서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악한 구조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요? 첫째로, 내가 권위자가 아닐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권위자들을 그 하나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권위자들에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동급에 놓았죠?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프랑스 혁명은 반역자의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반역자의 혁명입니다. 명예혁명, 영국의 명예혁명은 아름다운 혁명입니다. 성경적으로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권위자로 주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자도 합당하게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상전을 존대하라.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인간 권위자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신이 서야 할 정확한 위치를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최근에 두 분의 성도들로부터 연이어 듣게 된 그 두 분은 서로 모르는데요. 다 따로 어떻게 만나게 된 분들인데 그 두 분의 교회는 같거든요. 온누리 교회인데요. 그 두 분이 저에게 자기 교회의 박종길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써보았습니다. 온누리 교회에 있는 박종길 목사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는 담임 목사님밖에 모르는데 우리 이인종 자매님의 아버님과 조남이 같은 우리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밖에 모르는데 이 박종길 목사님이 누구기에 이 한 달 어간에 저에게 이 이야기를 두 번이나 듣게 하실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2011년 8월 2일에 고 하용조 목사님이 65세의 나이로 후임자에 대한 추천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260명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추천한 담임 목사 후보자가 29분이었습니다. 그 29분의 후보자를 놓고 이 260명이 토론을 벌이는 것이죠. 토론을 벌여서 5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이 5명의 설교를 듣고 5명의 인터뷰를 하고 이 5명 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를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훈 부목사님, 그 당시 부목사님이었던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었던 이재훈 부목사님과 미국에 있는 그 LA 위에 어바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인 정종길 목사님이 박빙인 것입니다. 투표를 열어보니까 1차 투표를 열어보니까 이재훈 부목사님이 조금 앞섰지만 압도적인 표 차이, 예를 들면 뭐 2분의 1로 했다든지 3분의 2로 했다든지 어느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압도적인 표 차가 아니기 때문에 2차 투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이재훈 부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이 박종길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저는 이재훈 목사님을 찬성합니다. 부목사들에게도 온누리 교회에 있는 위성교회 목사님에게도 이 투표권을 줬나 보죠. 저는 저를 찍은 게 아니고 저는 이재훈 목사님을 찬성합니다. 그 순간에 엄청나게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거죠. 다 달랐을 텐데, 이 5명을 표가 다 나눠졌을 텐데 엄청난 침묵이 흐름과 동시에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면서 이재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뽑히게 되는데 그 박수는 이재훈 목사님을 향한 박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자기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을,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도 많이 사역을 하고 국내에서도 사역하고 또 미국에서도 사역을 했던 분인데요.
그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담임 목사감이구나라고 인정했던 그 박종길 목사님을 향한 박수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친구에 관한 말씀에서 제가 나누었던 성경 구절인데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굉장히 능숙한 실력자였습니다.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 남을 세워주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어느 조직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1등하지 못해도, 내가 머리가 되지 못해도 겸손히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런 동역자들, 이런 섬김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왕처럼 높임받는 왕의 친구들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고, 어느 날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정말 다른 사람을 충성스럽게 섬겨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스스로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그 귀족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 잠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인생의 그 권위자들에 대한 태도는 가정에서 시작되는데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장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분의 마음, 그분의 행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고 그분에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시간 주시는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겸손히 공경하고 충성하고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가 권위자일 때입니다. 이 세상의 위계 질서가 선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의롭게 행사합니다. 의롭게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위가 무너집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 이 인자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동의어로 쓰이거든요. 잠언에서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어떻게 부모의 권위가 서느냐? 어떻게 남편의 권위가 서느냐? 어떻게 회사 사장이, 대통령의 권위가 서느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잘 세워주는 것보다 1차적인 게 있는데요.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견고하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의로운 태도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태도. 정의로운 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정의롭게 다스리는 두 가지 길을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뭐라고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어느 선교사, 제자 선교사가 중동인가요? 어디를 갔는데 자신과 함께 동역하기로 했던, 자신을 돌봐주기로 했던 선교사님이 수년간 진실하지 않은 모습 보면서 선교사를 그만두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까지 그만두고 싶다는 편지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진실함이 없으면 그 권위는
무너집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지나친 말을 한다는 말은 탁월한 언변이 있다는 것인데요. 탁월한 언변이 있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나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근데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정치인인데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어떻게 존귀한 자, 높은 자리에 앉은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거는 어리석은 자가 말 잘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태도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거짓말에 자기가 속는 것을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결국 그 비리가 드러나서 낙마하게 될 때 오랜 시간의 거짓말이 들통나서 공경에 빠져서 낙마하는 것을 아십니까?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위자는 언제나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권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진실한 권위자는 그 어떤 모함을 받을지라도 결국은 승리하나 조금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조금 자기에게 유익하게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 보려고 거짓말하는 자는 그 거짓말 때문에 위기를 맞아서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함이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의롭게 다스리려면 그 권위자 옆에 있는 간신배를 멀리해야 됩니다. 표현은 제가 조선시대 배경으로 썼습니다만 간사한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25장 5절 말씀인데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이 악한 자는 잠재적인 반역자입니다. 아까 왕과 하나님을 경외하라,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악한 자가 누구냐면 잠재적인 반역자입니다. 외모는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처럼 외모는 왕을 위해 헌신하는 자인 척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왕을 이용해 먹는 자입니다. 외모는 그 권위자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옆에서 주목받고 왕이 더 이상 힘이 없을 때에는 그 왕의 아들이든 누구든 다른 왕을 세워서 왕을 바꿔서 자기 권세를 유지하거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런 간신배의 특징 요압이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자기 말고는 다른 사람이 왕의 오른팔, 왼팔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적대하고 끊임없이 정적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에 들어가 있다? 그런 사람이 회사의 비서실에 들어가 있다? 그런 사람이 한 회사의 어떤 사장님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 단체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직하지 않은 자가 다스릴 때, 그것 때문에 그 백성이 피눈물을 흘릴 때, 정말 어리석은 왕이, 주권자가, 권위자가 자기 입맛에 맞다고 사람을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는 그 사람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는데 그 왕이 자기가 망할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잘 될 줄로 알고 나쁜 계획들을 막 세우게
만듭니다. 잠언 25장 2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집트 왕 바로가 그런 경우인데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많은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어도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그 수많은 아름다운 백성들이 그 나라를 등지고 이집트가 더 이상의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왕의 마음을 주물러서 그 왕의 마음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빼앗기게 만들고 간신들을 그 주변에 두게 만듦으로써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의로운 권위자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입맛에 맞는 사람과 어울리는 그런 삶으로 리더십을 수행하면 결국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타협 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외로움도 겪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리더로 세우지 않는 한 왕이 되려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 단체의 권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상이 크겠지만 그 리더십을 잘못 감당하면 심판도 더욱 엄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다시 읽은 손봉호 장로님의 글을 소개하고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도덕이란 행동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행동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큰 죄악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윤리관에서 보면 무능한 정치가는, 무능한 지도자는 매우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교훈은 간단하다. 교훈은 간단하다. 무능하면 정치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능하면 권위자가,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무능하면서도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높아지겠다는 것은 사람들과 자기가 속한 그 사회에 별 이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유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는다. 그런데 문제는 무능한 사람은 자기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이다. 매우 비도덕적인 무능한 권위자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잡하고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그 권위자의 자리에 세우시지 않는 한 이 한 주도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 주변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사람들을 나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섬겨가시는 아름다운 시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의 마음을 당신의 뜻대로 주무르신다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저희 가정의 부모님이나 남편으로부터 또 저희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그 귀한 주의 종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의 10년, 20년, 3, 40년, 5, 60년의 죄악을 자백합니다. 또한 그 권위자들에게 합당한 감사와 진심 어린 복종과 협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나의 권위를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까 원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너무나 듣고 싶지 않았던, 너무나 설교하고 듣기 힘들었던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진리의 길로 권면해 주신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된 유능한 실력자가 아니라면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단체에서든 함부로 누구든지 권위자의 감투를 탐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이 세상에서 권위자로 세우실 때 정말 영적으로 그 삶과 인격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 세상에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는 권위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